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마지막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면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름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 고넬료의 권사님 오셨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고넬료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꿈으로 계시해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를 그곳에 오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신다. 근데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이 먹을 걸 이 보자기가 탁 내려왔는데 도무지 이게 내게 먹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먹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올라가 버렸는데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밖에서 그 가이사랴에서 온 세 명이 이제 와가지고 기다린다, 너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하튼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여기 왔어요. 와서 이 고넬료로부터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그 환상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유대인들처럼 과거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한테 행함이 착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여러 가지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쭉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베드로도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인에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이방인이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가야 될 게 아니었고 또 그 멀리 한 50km가 넘는 그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자기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간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생각에는 의심도 되고 내가 여기 지금 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만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시는 거지, 거기에 내가 안 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손해가 나고 하나님이 뭐 아쉬워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거 안 하면 뭐 하나님이 뭐 손해볼 텐데, 뭐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라오스를 가는데 그 동부사랑의 교회 그 여자분 그 조집사님이라고 한의사분이 가세요. 근데 이제 팀 미팅하면서 어제 만나서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불과 2주 전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불과 2주 전에 같이 가는 목사님이 이번에 집사님 꼭 이렇게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거기 그 라오스의 지형과 사역과 그 힘든 것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반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팀에서도 이번에 갈 때 좀 길이 험하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현지인들 마음껏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침 넘는 사람, 이 한의사 한 분이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한 3분 정도를 이렇게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들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게 그 사역도 그렇고 우리들조차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한의사 한 분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응답이 돼서 그분이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2주 전부터 해가지고 막 체력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체력을 단련한다고 그거 되어질 체력이면 너도 나도 다 하죠. 그래가지고 몸살이 걸리셨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며칠이지만 2, 3일이지만 하여튼 몸보신 잘 하시고 가자고. 근데 그분 말씀을 다 들으면서 정말 순종의 사람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다들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또 이번에 가셔서 또 그런 선교의 열정이 있으니까 한번 갑시다. 그래서 근 2주 동안 그 한 의원 눈을 닫고 가는 거예요. 문을 그냥 딱 닫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겠다고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그 결단을 통해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그분에게는 더 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겠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낮고 낮은 생각들이고, 아마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큰 은혜가 아마 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잘 의심이 가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 기쁨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베드로가 50km나가 되는, 거기다가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그 종들 하고 그 일하는 사원 둘이 와가지고 지금 뭐 가이사랴에 이런 일어났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당신을 초대하는데 그분이 아주 선하고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주 귀한 분입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는 상황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오신 성령의 그 감동으로 순종하고 갔다는 것, 이건 참 대단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 그 월요일날 출발하는 우리 라오스 미전도종교 개척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마음의 부담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사에게 순종하고 다 다했을 때 아마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이번에는 그 조금만 가느냐, 여자분들도 가는데 우리도 좀 갔으면 좀 어떻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적어서 작년에 라오스를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라오스에 인도가처럼 15명이 막 쫙 가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리고 1차적으로 교회에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라오스 선교의 전체적인 걸 보고 또 내년도에 좀 도전을 받아서 몇 개 팀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년을 좀 2014년도를 생각을 해서 올해 이렇게 힘들지만 그 아카 종족을 찾아서 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다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나는 내년에 도저히 못 가겠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난 내년에 도저히 못 가겠다. 다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뭔 일 안 일어나시니까 하니까 내년에 라오스를 한번 정말 마음 잡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선교를 교회제 1년에 몇 번 갑니까?
많이 가면 좋죠. 네. 아멘. 많이 가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성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물질과 시간의 자유함을 가져야 돼. 물질과 자유함을 주세요. 그럼 내가 성교 가겠습니다. 그거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온다니까. 예? 물질이 채워지면 가야 되겠다. 시간이 비면은 간다. 와요? 안 온다니까. 절대 안 와요. 그런데 내가 가기로 결단을 하고 1년에 내가 2번 이상 간다. 반드시 간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인도 가고 내년 또 1월 달에 라오스 간다. 결정을 딱 해놓고 그러고 구하는 거예요. 주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시간도 내게 하시고 물질도 모아줘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보이지는 않아도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소명받은 교회로서 이 선교를 감당한다면은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하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 저거 될까 말까 이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개척하기 전에 은혜교회에서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나갈 때 뭐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 나가셔가지고 아 목사님 그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막 바바리 튀게끔 막 설명을 막 한 거예요. 하니까 그분이 아 나도 진짜 가고 싶어요. 그분이 그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라오스나 인도 가는데 꼭 한번 가봅시다. 아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 팀 미팅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러더니 그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1년 돼가지고 이게 제가 빠져나가기가 참 어렵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럼 뭐 다음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이에요. 작년 인도 선교는 꼭 가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박재희 선교사님 오셔서 여기 세미나하고 우리 막 그럴 때 오시라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라고. 알았다고. 안 왔어. 그리고 이제 하여튼 팀 미팅은 제가 죄송한데 못 갔는데 이번에 꼭 가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못 가셨어. 그러더만 이제 며칠 전에 또 전화 왔어. 올해는 인도 몇월 달에 가세요? 그래서 8월 5일날 좀 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번에 굉장히 구체적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5월달 정도 돼서 5월달 6월달 돼서 이제 팀 미팅을 하니까 5월달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앞으로 선교 사역을 계속 하실 분 한 2분 정도 해가지고 한 3-4명 이렇게 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랑 같이 팀이 돼가지고 가서 인도 선교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또 교회가 또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부족하지만 같이 한번 해나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겠대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가는 이런 일들이 자꾸 교회들마다 이렇게 생겼으면 좋은데 여하튼 우리 교회는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은 뭐 놀러 가자 이게 아니고 선교 가자 이렇게 나와야 돼. 아멘. 아멘. 정말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분도 그러잖아요. 그 한의사 그분이 우리가 결국에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냥 야 어떻게 저렇게 참 동부사랑의 교회도 맨날 뭐 제자교육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거는 많고 실제 그냥 이 뜨거움이 없는 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냥 그런 선교에 불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선교 인도 팀장이 그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야 좀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인도 팀장을 우리도 여자 집사님을 좀 두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지금 여자 집사님들이 눈을 피해. 딱 걸리는 분 있어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자분들이 인도 팀장 되고 라오스 팀장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근데 제가 근데요 그 집사님하고 팀 미팅 할 때 딱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다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막 이건 아니야. 그래 또 나머지 또 뭐 목사님이 하고 팀들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거를 주도적으로 딱 하는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인도 나갈 때 나갔고 작년에도 나오고 2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인도를 이번에 갔다 오면서요. 3번째 갔다 왔죠. 갔다 오면서 그 한 곳에 라자스탄 지역을 3번에 방문하니까 확장되어져 가는 게 보이는 게 너무나 열매를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오래 가니까 10개가 퍼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애쓰고 가서 사역한 그 열매들이 쭉 나타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참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한 거 얻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도 시장은 좀 더 미비하고 또 뭐 계획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팀인가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만 잘 이렇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절대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뭐 여기 베드로는 뭐 그런 생각하고 갑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죠. 갈대 우를 떠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겠냐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고 그 목숨 붙어 있는 한 한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한번 충성하자는데 그 순종하는 게 그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남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와가지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 내용이 아주 그냥 함축성 있게 딱 드러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초점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초대받아서 할 수 있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뭐 주님을 만났으면 뭐 어떻게 회복이 됐고 이런 간증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딱 얘기한 게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행했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이 그냥 인간 예수로서 또 사람들을 볼 때 선지자로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이게 딱 이렇게 못 박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번에도 우리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하여튼 어디를 가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건 복음이고 우리들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결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지금 고넬로 집안에 고넬로뿐만 아니라 모든 식솔들이 친구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다 그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하는 게 복음대로 자기 자랑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살아왔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화평의 복음 전하는 대로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이걸 딱 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 죽으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건 복음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서 고백되어지고 결론 지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니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 44, 45, 46절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120명 문도가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냥 불같이 성령이 막 다 임했단 말이죠. 근데 그 120명이 이방인이 있었을까? 아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서 모여가지고 기도에 막 전혀 힘쓸 때 성령이 내렸어요. 그때 누가 가가지고 뭐 안수를 하고 자 따라해봐 랄랄랄라 따라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 받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도 방언을 다 받고 다 성령을 받겠지만은 그냥 열심으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고넬료 집안에 이 이방인 집안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는 동일하게 성령이 지금 임한 거예요. 언제? 복음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방언을 얘기하고 그 이방인들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 혼내 주시옵소서, 왜 저 사람 저럽니까, 이거 달라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갑자기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딱 증거하는 중에 보니까 막 다들 그냥 막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증거가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 기록이 안 됐지만 여기에 좀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방언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하는 거를 이게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성령 좀 받으려고.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찬양하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받고, 기도하다가도 받고,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막 회개하고 막 난리를 칠 때 그때 성령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같이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인간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대로 성령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TV에 올라가서 어느 분이 이렇게 방언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이렇게 시간을 막 그럴 때 귀에 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구원 받을 거,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냐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뭘 받냐고. 뭘 받냐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저 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한 10분 정도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교회 언제부터 다녔냐고. 언제부터 다녔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면 막 울더라고. 그리고 손잡고 막 기도해줬어요. 기도하니까 그냥 방언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감사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뭐 남들 한다고, 남들 뭐 받는다고, 남들 뭐 방언한다고, 남들 뭐 한다고, 나도 욕심내서 나도 정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정확히 들고 구원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쳐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들 한다고 그냥 따라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의 종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열심으로 말씀에 또 전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올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 있다 그냥 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 최대한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아까 찬양할 때도 얼마나 감동이 되냔 말이야.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자 하니까 정말 막 그냥 그 마음들로 가지고 또 찬양을 하니까 그 마음이 또 우리 마음에 오니까 그 영이 부딪히니까 그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고 주의를 하고 뭐 하려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아주 그냥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돼. 기도하고 그냥 사모도 하고, 고넬료처럼 그냥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래 베드로 앞에서 그냥 무릎을 탁 꿇잖아요. 그리고 그냥 은혜를 달라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막 그런 간절한 마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냥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안수받기도 받으면 막 능력 받고 말해.
우와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이제 한 30-40분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바지끄댕이 붙잡고 목사님 저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저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통로에서 그냥 거기서 붙고 바뀌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성령 충만하면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냥 오늘 안 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언젠가 받겠지. 절대 안 와 그러면은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게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또 우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만약에 갑자기 탈북자 목사님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훈하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한 20년은 젊어 보여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동안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냥 활발한지 몰라 성격이. 그냥 뭐 내가 볼 때는 막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막 발발발 대시 좀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좀 돕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분이 그 물질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연관되어지고 주 안에서 사랑을 받고 같이 관계를 갖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라오스 갔을 때 라오스에 있는 현지 사역자 그렇게 끄잡아갖고 막 서로가 올 때 그 라오스에 있는 현지 사역자 그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역자가 우리가 옴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 저 미국에서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랑한다고 하고 허구할 때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되고 나눠줄 수가 있고 그때 뭐든지 내 걸 다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다 내 거로 내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저거 있어야 돼, 내가 저거 가져야 돼, 내 걸 왜 뺏어가? 내 중심이 돼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돼버리면은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금요일에 나와서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경기가 어렵고 뭐 문제가 있고 뭐 어떤 하는 게 이게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나한테 화살로 다 돌아와. 나한테 그냥 막 찔러대고 나를 그냥 고난 가운데 잡거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은혜가 된다니까. 우리 며칠 전에 홍종편 집사님 비즈니스웍에 제가 다 이렇게 가니까 그냥 그 추운 날에 바람 쌩쌩 부는데 그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바람 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앉아있는데 나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목도리 갖고 나 둘둘 말아갖고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얼굴에 구김살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이럴 때 뭐 성경 좀 읽고 이러죠.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몇 개월 지나면 다 돼요. 뭐 걱정할 거 없고 뭐 그나마 또 감사하죠. 이러니까 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래요. 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생각하기 나름도 내가 성령 충만해야 생각하기 나름이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시험 들 일이라고. 교회 나가면 뭐야 밥을 주나 떡을 주나 무슨 주일날 뭘 또 금요일날 또 나가고 맨날 일하냐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밥 나오고 그럼 밥 나왔잖아. 교회 가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과자가 나오고 커피가 나오고 다 나와. 다 나온다니까. 아멘. 근데 안 나오면은 진짜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거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물을 더 불려가지고 그 일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붙들어줄 때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들 성령을 받으니까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여기 좀 며칠 더 있다 가시죠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놀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그래 이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분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자기들과 같이 동일하게 성령 받을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러네. 놀란 거예요. 베드로도 놀랬고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네 지금. 오순절 마가에다가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딱 듣는데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네. 이게 똑같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복음은 모든 걸 하나가 되게 만들고 모든 장벽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 그냥 복음으로 그냥 딱 되면은 다 통일되고 다 넘어가.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도 없는 거예요. 공산권도 없는 거고 중동지역도 모슬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접촉되고 성령께서 묶어놓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도 형제라니까. 형제예요. 라오스에 가서 못 사는 사람과도 형제고, 인도 갔을 때 우리 그 지저분한 사람들 다 허구하잖아요. 다 들어온 게 없더라니까. 여기에서 우리 홈리스 가가지고 허구합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알았어 허구는 그래갖고 악수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아프리카 가고 그거보다 더 남루한 옷을 입고 더 막 그냥 머리에 그냥 막 기름이 턱지턱지 지고 막 그런데 이게 사랑스럽다니까. 막 사랑스럽고 해가지고 코 닦고가 여기 빼질빼질한 애들이 얼굴에 그냥 얼굴에 같이 비비고 그런다니까. 복음은 모든 걸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하나 되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이 유대인 베드로와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시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복음 안에 통일돼서 수위를 같이 머물면서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더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나서 좀 늦게 가는 건 뭐 흠잡을 것도 사실은 안 돼요. 왜? 너무 좋으니까 더 있는 거예요. 멀게 있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리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좀 더 있고 10분이라도 더 있는 거야. 근데 5분 10분 나 가서 일찍 가고 집에 가서 자냐? 어느 누구는 뭐 일찍 간다고 그런다고 안 되냐니까. 일찍 간다고 좋은 게 다 좋지. 가서 주무셔야지. 근데 좀 10분 동안 모여서 다 그냥 얼굴 보고 기뻐하고 서로 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나에게 되는 것만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할 때는 순종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넉넉하게 이겨나가 살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성령으로 능력 주시면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우리가 21일부터 31일까지 라오스 가는 우리 선교팀 정말 한국에 이번에 두 명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인도 갔을 때 그 젊은 애 남자애들 둘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또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종호하고 그 터키네 둘이 좀 들어와 있고, 걔네하고 우리 또 은혜 이제 수명교회 또 은혜교회 또 아미교회 또 동부사랑의 교회 또 뭐 플로리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13명이 한 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실 것은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정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리더십에 다 순종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돼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카정적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차량도 위험하고 또 올라가는 그 길도 또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카종족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다 열려가지고 우리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다음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서 사역해야 될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연약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감기 또 이렇게 걸려 있거나 또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면역성이 떨어질 때 진짜 말라리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병들 그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출발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니 지금부터라도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서 기간 중에 자꾸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가갖고 힘든 거에 따라서 어떤 거를 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고 가는 또 우리 수목교회 또 저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또 장철 목사님 또 오시는데 다음 주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장철 목사님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 곧 개척하시기 전에 개척하시려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그걸 다또 그대로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다음 주 금요 예배 다들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장철 목사님 예배 기도하시고 아마 안수기도 다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겠냐고, 지금 하나님 개척하는데 도와줘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고. 요럴 때 다 기도 받아야 돼. 아멘. 다 받아요. 그러니까 금요 예배 때 다들 나오셔가지고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더 믿고, 더불어서 또 라오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받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계기가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목사 사모님 또 앞으로 또 개척해야 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